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제 계속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에게 아침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것도 호숫가에서. 그러면 그 아침을 먹으라는 그 다정한 말씀에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쳐라 했을 때 가득 잡아서 비로소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에 변화가 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셨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니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가 변화되는 포인트입니다. 던져라 하니 던지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이나 행동, 특히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네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성경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리도 위로연대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던져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호수라는 곳은 갇혀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지 갈릴레아 호수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구원을 뜻합니다. 오른쪽 강. 그러면 반대로 호수. 죽음을 뜻하고 악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반대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바로 그릇됨,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그것은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아무리 뭘 하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은 점도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좋은 것 10가지를 그릇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하나가 다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순종, 동참, 함께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양쪽 다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봐도 그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릇된 그 행동에 이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판단이 중요합니까? 가족이잖아. 세상 하늘 아래 그 무엇보다도 친구고 가족이며 아무리 그릇되었더라도 잘한다가 아니고 이해가 전제될 때 그때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호소라는 죽음의 세력 속에서도 살아있는 고기를 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할 때 비교당하고 판단받으면 그릇된 것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해주고 동참해줄 때, 함께 있어줄 때 교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수로 대변되는 그릇됨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걸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잘못된 것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뭘 좀 잡았느냐? 가져오너라. 바로 그릇됨 속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릇됨을 고쳐낼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백신 3마리라는 물고기가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릇됨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올바름 속에서도 더 성숙되겠죠. 하지만 그릇됨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이해와 동조가 있을 때 걸어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너라. 아침을 먹자. 함께 먹는 거지요. 무엇을? 그릇됨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아침으로 먹는 겁니다. 그 힘을. 그럼 왜 하필 백신 3마리냐?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억 써놓으면 1, 니은 쓰면 2, 디귿 쓰면 3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3이라는 것은 백신 3마리라는 것은 무한한 하느님의 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형 쌍비 없으면 아빠도 되고 오빠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야, 이 글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이거 오빠로 읽어야 되는지 아빠로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시대에 글자를 그렇게들 많이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3마리라는 153이라는 뜻은 무한한 하느님의 자비. 바로 그 하느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그릇됨을 교정할 수 있는 생명력.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릇됨 속에서의 생명력은 어떤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따라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함께할 때, 즉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든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그릇되더라도 거기에서 그 그릇됨을 고쳐낼 수 있는 생명력, 교정의 힘이 살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8부 축제를 지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멘.